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장면을 이렇게 성화로 그린 분들의 그림을 보면은 여러 장의 그림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아기 예수 주변에 이렇게 동물들이 보이는데 그 동물들이 보면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라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돼지 같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들이 없고, 또 다른 그림에서도 그렇지만은 어린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정결한 짐승들이 주로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통 안에, 그 동물의 먹이통 안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그 그림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잘 부르는 찬송 중에 그 어린 주 예수 둘 자리 없어, 이 구절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꼴 위에 자네. 그래서 꼴, 먹이통, 구유통 안에 자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이통은 어떤 큰 통나무를 속을 깎아가지고 동물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짚이나 죽이나 그런 걸 갖다 놨죠. 사료죠. 사료를 갖다 놓고 그 동물들이 그것을 잘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왜 동물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 우리는 짐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만 사람이 된다.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먹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아기 예수로 오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연결이 되죠.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도 올 수 있는데 아기 예수, 만약에 그 어른들이 지키지 않았으면 그 동물이 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 먹을 뻔했어요. 먹이통이니까 자기 먹인 줄 알고 먹을 뻔했어요. 근데 어른들이, 부모들이 거기 지키고 있었으니까 안 먹었지.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들의 먹을거리로 오시게 됐는데, 그러면 짐승과 인간 뭔 차이가 있느냐? 자,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끄지 않으면 짐승, 이렇게 막 짐승으로. 근데 요즘 카톡도 있지만 카톡도 있지만 짐승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짐승이라 그러나 생각해 봤어요. 왜 카톡이 찌도 안 뜨고 카톡도 아니고 어떤 애들은 짐승. 왜 짐승이지? 했더니 오늘 성탄절에 그걸 깨닫게 해 주시네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짐승이더라고, 짐승. 그래서 짐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존귀하게 살았으나, 그가 명예도 있었으나, 사람에게는 존중을 받았으나, 시편 49편 20절, 그랬으나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존귀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호적하라 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3절에 말하고요. 그래서 5절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요셉이 올라갔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에 차서
집을 구했는데 아마 해산할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해산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마국간에 간 것이죠. 참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경륜은 위대합니다. 하필 그 시간에 해산할 장소가 없었을까? 마리아에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구유관으로 가서 누울 곳이 없어서 이불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을 좀 막아줄 구유통 안이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구유통 안이거든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구유에 뉘었으니, 먹이통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 2장 12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뭐가 표적이 돼야 되느냐? 구유통에 누워야만 표적이다. 그렇죠?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구유통에 누이지 않은 신은 너희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표적이 아니다. 즉 그건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은 너희를 구원할 신은 너희들의 먹을거리로 와야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거야.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그런 왕이나 군주나 그런 독재자나 그런 분은 너희들의 신이 아니다. 과거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를 했을 때 그때 알렉산더를 신이라 그랬어요. 신. 그래서 알렉산더 신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다 이제 divine man이라, divine이 이제 신성이다 그런 뜻인데 divine man. 그래서 알렉산더를 divined man이다. 그게 뭐냐면 divine man이다. 그건 뭐냐면 신성을 가진 인간이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서 그의 앞에 가면 전부 엎드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자녀들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게 신입니까? 그건 신이 아니죠. 신은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 먹을거리로 오셔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 다음에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조한 날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계속 먹을거리, 만나러 오신 예수님 계속 먹을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먹을거리. 뭔가 사람이 먹을 때 잘 먹어야 되고 또 성별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먹을거리를 먹어야 되는데 29절에 보니까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 쭉 2장에 가서 보면은 근데 먹을거리가 되리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또 나오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나오고 또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생명과까지 따먹고 또 영생할까 하노라. 이 먹을 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누군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한데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또 광야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라는 먹을거리를 주었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계속 말하기를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쭉 뒤에 와가지고는 계시록 2장 7절에 가가지고는 또 그래요.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먹이통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 구유에 있는 열매를 먹게 하리라.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먹는구나. 이 땅에서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을 막 먹었듯이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구나. 다시 말하면 뭐 천국이 영적인 차원인데 뭐 3차원에 살던 것처럼 뭐 먹고 마시고 하겠습니까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누리는구나. 하여튼 이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마음껏 누릴 걸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뭐 어떤 죽음에 대한 사별에 대한 뭐 이별도 또 우리가 경제적인 고통도 우리가 당하는 이 질병의 고통도 뭐 이런 고통들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주님을 먹으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구유통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왜 먹이통에 오셨지? 왜 나에게 먹을거리로 오셨지? 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야, 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또 먹으리라. 나는 그를 먹을 거야, 그는 나를 먹을 거야.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근데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 그래요? 그 생명이라면 항상 우리에게 그 생명을 좀 주세요. 예. 근데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6장 35절에 내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으니까 영원한 갈증이 없어지더라고. 아,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제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되었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계시록 13장 18절에 계시록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일째, 창조 6일째 날 짐승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 우리 교회 왜 나오시냐 하니까 설교가 은혜된 건 모르겠는데 너무 웃겨서 나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웃길 수가 없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안 웃기면 그분이 새해 다른 교회로 가셔요. 그러니까 웃기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일째 날 짐승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 다음에 창조한 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이나 사람은 같은 날 창조한 똑같은 짐승입니다. 똑같은 짐승이에요.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이 짐승, 누가 누구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 근데 6이 뭐냐면 짐승의 수예요. 그 짐승의 수 1이 뭐지 않습니까? 1이 뭐냐 하면은 생명입니다. 그 짐승의 수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어. 그게 뭐냐? 7이 되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7은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해요. 7이라는 숫자가 어느 때는 인간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 주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생명의 떡을 주노라 했더니 6이 플러스 1이 된 거란 말이야. 6이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7.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777이잖아요. 777, 37. 여러분 37 손톱깎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37 뭐냐 하면은 인간 짐승 6자 플러스 1 생명은 7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7이 뭐냐? 하나님의 숫자. 그때 하나님이 안식했다. 우리는 오늘 뭘 먹어야 되냐? 이 성탄절 주일에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비로소 그때 그가 신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근데 보세요. 이방인들을 말할 때 히브리인들이 개, 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개고 돼지냐 이렇게 말하냐면 부정한 짐승이니까. 정결한 짐승이 뭐냐면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 근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굽이 이 2개란 말이야. 우리는 5개는 2개란 말이야. 2개. 굽이 2개인데 근데 먹은 다음에 되새김질을 안 해.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용서해줘서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삼겹살을 먹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안 오셨을 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야. 개는 원래 안 먹지. 삼겹살도 못 먹지. 이 부정한 짐승들 못 먹지. 토끼도 못 먹지. 그런 못 먹는단 말이에요. 왜?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돼. 소는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예수님이 먹을거리로 오신 다음에는 야 먹을거리 이제 다 아무거나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주여. 먹을거리로 오신 다음엔 소나 양이나 돼지나 개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먹을거리로 왔으니까 나를 먹는 순간 니네들이 뭘 먹어서 죄를 졌거나 다른 걸로 죄를 진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 사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뭘 먹었니?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돼지고기를 먹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을게. 혹시 나 돼지고기 먹는 거 누가 보고 시험 받을까 봐. 근데 우리는 뭐 누가 돼지고기 먹는다 그래서 시험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중이라는 게 미안합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냉면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이니까 이제 돼지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스님 그랬더니 까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거는 개하고 이제 개가 돼지 같은 개 돼지가 왜 등장하냐면 개 돼지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로 누웠다 회개하고 다시 또 죄 짓는 거야.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개 돼지 같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우리는 예수 안 믿었으면 개나 돼지만도 못한 인간인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돼요. 구유에 누워 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주변에 정결한 짐승들이 진을 치고 예수님을 천사와 함께 동방박사와 함께 그리고 목자들과 함께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요. 근데 정결한 짐승이 되새김질하는 짐승인데 이게 뭐냐면 누구냐? 우리가 생명을 먹잖아. 먹은 다음에 내 속에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되새김질이 묵상이거든요. 계속 여러분 새해에 그 학가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매일 되새김질 하지 않는다면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 난 정말 최고 잘한 게 그거인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지금 학가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단톡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몇 팀이 있는데 단톡에 올라오는 거 보는데 얼마나 애들이 성경을 잘 외우고 이제는 처음에 영어를 못했는데 지금은 영어를 원어민 같이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 꼬마 아이들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나중에 대학 가거나 직장 얻을 때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목회에 내가 정말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말씀 외우게 한 거.
제가 어렸을 때 말씀 많이 외웠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시편 14편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예수님이 없다 하더라 그럼 많이 외웠었거든. 시편 막 외우고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야, 감사하다. 여러분,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말씀 여기서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되새김질. 정결한 짐승.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누는 게 생명이거든요.